하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일이죠. 그러나 그 결혼식을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들의 결혼식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긴 합니다만,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축의금만 내고 전부 다 식당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하는 해주되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는,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그러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세기의 결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세기의 결혼식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는, 이목에 집중이 되는 그러한 결혼식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분의 사람과 그리고 또 아주 평범한 사람과의 결혼식, 대부분이 그런 결혼식을 세계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결혼식이 등장하게 되려면 대부분 뭐 왕족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인기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뭐 이런 사람이 정말 연약한 사람과 결혼할 때 사람들은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기의 결혼식 중에서도 더 세기의 결혼식이었던 그런 특별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영국 왕실의 황태자로서 빅토리아 여왕의 증손이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삼촌이었던 에드워드 8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왕이 되는 대관식을 치른 지 10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한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여성이 윌리스 심슨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스 심슨은 당시에 2번 이혼했던 여성이었거든요.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회 특별히 수장이었던 왕이 바로 재혼을 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주교들도 그렇고 심지어 윈스턴 처칠도 이 결혼식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에드워드 8세가 결정한 게 뭐였냐면,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 왕의 권한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는 대국민 발표를 합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서 나는 이 왕을 포기하겠습니다.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러나 결국 에드워드 8세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왕의 직함을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윌리스 심슨이라는 이 여성과 함께 결혼을 했고, 그는 영국 왕실의 이 눈 바깥에 났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로 이주를 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프랑스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는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물론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지금의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유는 윌리스 심슨의 이 여성의 외모나 그리고 그녀의 능력, 학력, 재산,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배경도 이 결혼식을 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배경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번의 이혼이 있었고,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많은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였었느냐? 바로 에드워드 8세의 순고지신한 그 사랑 때문에 이 결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세기의 결혼, 이 에드워드 8세의 이 결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그리고 더 깊고 더 웅장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에레미야서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훗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그리고 완전히 이 대패를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상황과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레미야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평안이다. 또 후반절에 보니까 바로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받아들었던,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가장 큰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가 없는 상황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의 마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이다, 미래다, 희망이다, 이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의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 주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그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70년의 고통은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결과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범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을 보장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쑥대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도 항상 그랬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 지금의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행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어떤 모습이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의 그들의 모습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박탈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 큰 고통이고 큰 고난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은 어떤 범죄를 하면 그들을 감옥에 넣지요. 감옥에 넣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에게 어떤 지배를 당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대접받는 고통도 아니고 대접받는, 인정받는 지배도 아닌, 여러분, 철저히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러한 바벨론 70년의 종살이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종살이를 살 때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은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막 태어난 아이는 그의 나이 70년이 될 때까지, 7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20대에 끌려간 사람은 그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종살이를 한다거나 어떤 환경에 계속해서 내가 노출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환경에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내가 자연스럽게 환경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미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단 한 번도 하다못해 여러분 집 밖에 있는 이 편의점에 갈 때에도 반바지를 입고 간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반바지를 입었어도 바로 긴 바지를 바꿔 입는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 슬리퍼를 끌고 간다, 전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살고 있는 저희 집 주변에도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바지에 이 티셔츠 하나에 슬리퍼 질질 끌고 가다가 어이구 목사님 이러다 걸리면 저 스스로 제 나름대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누구도 저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동양인, 조그만 동양인이 온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누구도 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슬리퍼를 끌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요,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심지어는 백화점을 가도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허르스만 그 어떤 옷이랄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그렇게 다녔고, 모자 쓰고 다니고 너무나 자유롭게 다녔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 자유함이 또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느냐, 제가 미국에 가니까 누구도 저를 관심 갖지 않는 그 자유로운 문화가 자연스럽게 저를 잠식시키고 점령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종살이를 하는 그 문화가 그들을 점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여러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패배 근성이 그들을 점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족속이야. 지금 종살이하는 것,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이 저력들, 이 힘, 세력,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어.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을 봤을 때 내 삶은 영원토록 이들에게 지배당하는 인생,
영원토록 이들에게 종살이하는 인생,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회복도 없으며 그냥 영원히 이들에게 점령당해서 그냥 눌려 지내는 인생, 패배주의의 인생. 여러분, 그들은 이 지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러분 자신은 영원히 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국 뭐예요? 창의력과 도전정신과 적극적으로 나아가려는 의식이 없죠. 왜요? 종살이 하는 가운데, 종살이는 결국 뭐냐?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노예근성은 결국 뭘 말하느냐?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창의력과 창조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런 정신과 이런 사고방식에 지금 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이 모든 종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실패한 인생, 패배한 인생, 이 정도의 수준의 삶,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러한 패배주의와 노예근성에 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길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희망이고 미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장 정말로 찌들어져 있는, 눌려 지내는 어둠 가운데 그냥 완전히 갇혀 지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너에게 희망을 주길 원하시고 지금의 이 고난을 하나님의 극복하사 위대한 평강과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의 너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재를 극복하여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때로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마지막은 평안인 것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결국 그 고난 속에서의 그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나아갈 길 가운데 아름다운 평탄의 길로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여호와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을 다시 간구할 때, 그분을 회복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의도, 하나님의 의도, 평강 그리고 미래의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는 재앙이 아니요 언제나 평안이며 그리고 아버지 미래와 희망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더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여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현재 삶이 어떠할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